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불행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욕망이 식욕이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그것도 행복 추구입니다. 두 번째, 성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욕을 보존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주신 그 욕망이 성욕입니다. 세 번째는 물욕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싶은 세상 사람은 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더 부유해지고 더 윤택한 사람이 되려고 그게 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명예를 얻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권력욕이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으면 내려가고 싶지 않아. 너무 좋으니까. 왜? 사람들이 다 나에게 복종하고 내 눈치 보고 나에게 아무것도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 그걸 즐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칼럼을 쓴 것 가운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라고 쓴 칼럼이 있어요. 모든 권력, 모든 정상에서는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올 때가 더 어렵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도 올라가기가 어렵죠.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어진 욕망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행복은 그런 것을 통하여 얻어질까요? 절대로 식욕과 성욕과 무력과 명예욕과 권세욕과 같은 이런 욕망을 통하여 인간이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우주를 다 집어넣어줘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만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다른 것을 다 줘보세요. 행복해지는가? 절대로 행복이지 않습니다. 더 허무하고 더 무의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자문을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두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이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리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되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여. 우리가 있기 오래전부터 오래 이전부터 이미 있었도다. 나 전도자 이스라엘 왕이 말하되 사람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는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인생에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야 돼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또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것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그 부와 귀가 아주 극에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다 누렸는데도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19세기에 아랍권에 있던 사르만 제국의 압둘 라만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71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49년 동안 자기 왕국을 다스리면서 그의 후궁 왕후가 3,421명이었습니다. 그 왕은요 뭐 3,000궁녀를 둔다잖아요. 이 압둘 라만이라는 왕은 3,320명의 후궁을 통하여 자녀를 616명을 낳았습니다. 49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늘렸습니다. 근데 그가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나의 오랜 세월의 통치와 나의 오랜 세월의 권세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준 날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괴테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행운아라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평생에 살아오는 동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참다운 만족과 행복은 세상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찬송가 가운데 찬송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복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천국이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왕궁 안에서 미치광하게 계셨지만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에 매이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다시 나라오니 기뻐하라.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차가운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주어진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뭐죠? 하늘로 죄를 써보세요. 넉사자인데 아니 빗자가 썼어요. 네 가지를 안 하는 게 죄야. 하늘을 반역하는 것, 부모에 반역하는 것, 또 이웃에 반역하는 것, 사람에게 자녀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 모두에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죄 짓는 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사명 다하지 못하는 거. 인간의 생명은 일생입니다. 일생. 일자가 날일자지 날일자가 아니라 하나일자예요. 일생이 날이 태양이라는 일자가 아니고 하나니까 생명은 하나야. 한 번 주어진 인생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당신의 생명을 어느 곳에 어떻게 고귀하게 보람있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을 명하셔서, 생명이야. 생을 명하셔서 살라고.
기회를 주셔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타락하면 죄짓고 죄지면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 사탄같이 사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짐승은 짐승으로 끝나지만 인간이 사악하지만 아주 그냥 거기에 달하는 악한 자가 돼. 그런데 인간이 거룩하게 되면 성화되면 예수 닮아 하나님처럼 돼.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 살면 내가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주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건 당신 책임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굴려 그냥 죄짓고 막 살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생을 미워하시고 기회를 주셨어. 제대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의미를 알고 살아라.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네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생을 미워했다. 우리가 생을 미워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뭘까요? 근데 인간들 모두가 다 죄 속에 빠졌어. 죄가 인간을 행복하지 않게 합니다.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부귀도 다 가졌어. 근데 내 속에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막 퍼져나와. 아이고 눈썹도 빠지고 입술도 털고 코를 막 터져. 행복하겠어?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내 속에 있으면, 죄가 내 속에 있으면 행복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 이제 죽어가는 거야. 지금은 혈액이 불치병이 아니야. 혈액 백신이 개발돼서 혈액 백신 때문에 혈액이 다 치료가 된다니까. 옛날에는 혈액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요즘은 그 에이즈가 백신이 안 생겼죠. 아직 에이즈를 걸려보세요. 인간이 죄악이 내 속에 잠재해 있을 때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어. 이게 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악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성연애자가 되고, 그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약을 습득하고 마약 중독자. 인간이 인격도 건강도 다 파괴돼버려. 죄 때문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야.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엄마 품에서 뛰다가 다이어를 먼지로 만드는 그 호화로운 침대에다 비단 이불에다 얹혀놓고, 야, 너 좋은 데 있으니까 행복해 봐라. 그러면 그 아이가 행복해져? 비록 누더기 옷에 있어 엄마 품에 안겨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참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를 지면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담을 헐어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힌 거 있습니까? 죄는 자기를 도망치게 만들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방대하지만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방지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 죄지면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냥. 의인은 사자처럼 잠자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담을 예수님이 하셨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인간의 손을 잡고 중간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을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분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기 아들로 자녀로 인쳐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막힌 담을 모두 하셨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막힌다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기쁨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주셔서 세상을 풀어주셨어. 로마서 6장 오늘 6절 8절 일한 것이 없이 오늘 본문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돼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없다니까. 내가 무슨 수능 곳을 잘하고 고시 공부를 하고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뭐 자해를 하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일한 것이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 예수님을 잡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와 은총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은총 막힌 담을 헐어버림으로 하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에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과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라.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호계바다를 건너 광야 다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입성하기 직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느보산 위에서 죽어가면서 백성에게 준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요단강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인기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수아이지만 그 여호 스페링은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단어야. 예수가 여호수아야.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모세가 예수께 인도했어. 인계했어. 모세가 느보은 산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임종하기 직전에 하는 예언이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라. 높은 곳에서 쥐하게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밟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죠? 바로왕은 애굽의 그 폭군인 바로왕은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쇠사슬렘이라도 노역을 시킨 거예요. 저 이집트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피라미드의 그 돌이 2m, 4m 되는 정사각형 돌을 200만 개를 쌓아서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 각도가 지금도 봐도 정확한 각도인데 그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어디서 돌을 구해왔는지 그 200만 개를 쌓아 올렸는지 불가사의이라니까. 그게 다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 한 거예요. 60만 명의 노예를 통하여 쇠설의 노그라들이 모세가 나타났더니 내 백성을 데려와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해방하라 했다. 안 된다. 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뭐예요? 9가지 재앙을. 물이 피가 되고 어둠이 오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올라오고 전염병이 돌고 마지막에는 바로왕이 고집을 부르니까 모세를 향하여 말하면 너는 오늘 밤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유대인들의 집에. 그리고 보따리를 다 싸들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대로 다 했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오더니 피를 바른 유대인 집은 유월하고 넘어가고 피가 없는 온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사람도 장자 짐승도 맞새끼 다 그 밤에 죽습니다. 바로왕의 맏아들도 죽고 신하들의 맏아들도 죽고 짐승의 맞새끼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8가지 재앙에서 고집을 부르다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서 너희 백성을 빨리 데리고 빨리 떠나가라. 빨리 가라. 너 우리 절대로 막지 않겠다. 놀라운 사건이다. 여기서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방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당신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역을 해줬는데 노역한 보수를 주시며 야 보수를 어떻게 다루냐. 보수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아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거저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떠나게 안 보내줬는데 모세가 그런 요구를 하니까 바로왕이 그때 너무너무 그냥 빨리 가시면 좋겠으니까 모든 그분이 다 모아가지고 보따리에 서서 모세에게 앉아줘 빨리 가주기만 해달라. 그걸 내보낸 게 출애굽 사건이요.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넘어갔죠. 그것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이 주어질 때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그 믿는가. 그분이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셔서 33년 동안 거신 동안 병도 고치고 중대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베풀고 바다 위도 걸으시면서 하시던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뤘다 하며 숨을 거실 때 인류의 70억 80억의 인류 앞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다 담당하고 단번에 처리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잖아. 누구든지 기도자든지 노숙자든지 저 스님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 구원받아. 근데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죄의 연장이야. 구속의 연장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마지막 심판 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것인가? 이것을 믿는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도 예수시니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예수도 사죄의 은총을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해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에게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못 간다. 아무 능력도 없이 그랬으면 사기꾼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하시나며 그분을 높이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참 행복이 주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받으라 했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같이 놨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해. 정신이 혼미해지고 흐려버려. 그게 술 취한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해져.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게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와 감사와 기쁨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혜가 주어지고 명철이 주어지고 세계적인 발명가들은 에디슨은 발명하다마도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에디슨이 나의 발명품은 99%의 땀과 1%의 하나님이신 영감을 구하여 하나님은 우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지혜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출렁거린다. 내게 강과 같은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야. 이걸 모르고 예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면 진짜 진술을 모르는 아주 미숙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도 서울 갔다 와서 지하철을 전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모르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인 거 모르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손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라를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행복해지세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그 말이에요. 영혼도 안 돌아와. 어떤 때는요, 조용히 하시오. 당연히 교회 가서 하시오. 또 그 중에서 또 전화를 해요. 그 전화하기 위해서 여기 몇 호차 어디 가는 차인데 몇 호시는 지금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고대함 정거장에 팍 뛰어와요. 그냥 또 준호 저기 보호자에서 그러면 나를 딱 보면은 나는 벌써 아니까 벌써 신고하는 것도 다 알아. 경험이 많아서 그럼 그때 그냥 앉아버려 올라가더라. 다 내가 천머리 못 찾아. 누가 찾다 보면 순간 안 하고 가버려. 근데 내가 발견돼서 그럼 손잡고 내리세요 그런다고. 그럼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려줘야 돼. 저는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왜 막냐고, 뭐 나쁜 거 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놓쳐버린 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령 충만. 보세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라니까. 야, 너 기도하도록 노력을 하라. 이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야.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명령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명령이야. 그건 부정적인 명령이 긍정적인 명령이야. 그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주의 명령 부정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 풍성한 것 가운데 10분의 1 예만이라도 누려보십시오. 저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와서 계속 눈물이 나갔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찬송 부르는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된다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참다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